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2주 만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써 얻는 나라.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누가복음을 3주 만에 다시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맥락을 잘 이해하실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지난번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9분 인생을 펼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눴었어요. 여러분, 저런 여인이었다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20년 가까이 땅만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펴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굽어있는 인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져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때문에 제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사건이나 글들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을 그렇게 펴주시고 마귀의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고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5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마지막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주기도문의 핵심도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라고 제가 지난번에 주기도문 말씀드릴 때 강조해서 선포했었습니다. 자, 온통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법이시면, 예수께서 주 되시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잘 이해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부 많이 하셨다고, 지혜가 많으시다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현학의 지혜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유였어요. 예수님께서는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가지 비유.
여러분,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13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남자들의 삶의 영역에서 한 가지 예화를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마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가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말이 여자가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남자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마치 남자의 생활의 영역에서 그 남자들이 늘 볼 수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인데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겨자씨죠.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겨자씨예요. 왼쪽에 있는 사진 보세요. 겨자씨 하나를 짚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렇죠? 그 옆에는 겨자씨 수천 개인지 수만 개인지를 모아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1년도에 감사하게도 성지순례 갈 일이 있었어요. 성지순례 가서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해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전도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셨다는데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사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물을 사가면 좋을까? 그 선물샵에 가서 봤는데 애들 한 50명 정도 선물 살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1달러짜리를 사도 50달러고 2달러짜리를 사면 100달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사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던 가이드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여기 어디 가면 겨자씨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껏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성지순례 가이드를 했는데 전도사님 같은 분은 처음 본다고? 왜 그걸 사려고 하시냐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 겨자씨를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내해 주셨어요. 정말로 전통시장에 갔더니 겨자씨가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제가 겨자씨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등부 아이들이 전도사님 우리 위해서 뭐 사왔냐고. 다 와. 전도사님이 너네를 위해서 다 사왔다. 그 첫 번째 애한테 제가 겨자씨를 딱 줬더니 벌써 애들이 너무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못 나눠줬어요. 애들이 거부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무실 책상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오는 사람마다 성지순례 잘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요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겨자씨다 이러면서 제가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실화이고요. 저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런 장면이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은 있다고 그래요. 난씨 같은 것은 어마무시하게 작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겨자씨를 가장 작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볼 수 있었던 씨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였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권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라고 표현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아주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아주 작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3장 19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법한 작은 겨자씨인데 어떤 남자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심으면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라나는가? 나무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나무같이 돼서 심지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시고 아까 보셨던 겨자씨를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성장인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대단한 성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께서 장소도 특정하실 수 있겠죠? 어디일까요? 제주도예요. 여러분, 3월부터 5월까지 저 꽃이 핍니다. 어떤 꽃입니까? 유채꽃입니다. 여러분, 유채꽃 씨앗을 가지고 만드는 기름이 뭐예요? 모르세요? 충청도에서 자동차 옆에 지나가다가 자동차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카놀라유.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채 씨앗으로 카놀라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른쪽은 무슨 장면일까요? 겨자씨 밭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흡사해 보이죠? 왼쪽에 있는 제주도 유채꽃밭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외국 처자가 있는 겨자씨 밭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유사해요. 겨자씨는 아무리 크게 자라봤자 2m, 3m 정도 자란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겨자는 저 정도 선에서 성장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나무를 말씀하실 때 적어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이냐? 백향목이라는 나무였어요. 성전을 지을 때 기둥 노릇을 했던 백향목,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쓰임받았던 백향목. 여러분, 그 백향목이 구약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보세요. 에스겔서 17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유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서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유대 사람들도 구약 성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될 것이다,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2번 정도의 비약을 하셨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거대한 백향목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백향목,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백향목이 그 주변에서 그들이 볼 수 있었던 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우람하고 가지를 뻗고 큰 그늘을 만드는 나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저 한 여인의 키 정도 자라는 그 겨자 나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고 그 그늘에서 쉼을 얻는 백향목 같은 성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것도 충분한 성장이고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 겨자씨가 백향목 같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그런 나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됐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친절하게도 남자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언급하시고, 두 번째는 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21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 연세 드신 분들은 누룩을 아실 거예요. 오늘날은 뭐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죠? 이스트예요, 이스트. 빵을 만들 때, 특별히 반죽을 불릴 때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빵을 만들어 봤겠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머리로만.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어디 가서 빵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유튜브 봤습니다. 정말 납작한 반죽이 이스트를 넣고 누룩을 넣고 숙성시키니까 여러분 이게 막 불어나더라고요.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반죽에다가 이스트를 넣고 누룩 조각을 넣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기대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저렇게 번역하였고, 새 번역에서는 같은 구절을 조금 달리 번역하였어요. 그런데 그 두 번역을 합쳐놓으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자, 먼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말 정도 되는 반죽은 남자 100명이나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집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분량입니다. 사업을 해야지 할 수 있는 분량 아니겠어요? 남자 100명이나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반죽의 양. 그런데 거기에 작은 누룩을 넣었을 때 그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자, 새 번역에서는 조금 달리 번역하였어요. 뭐라고 번역하였습니까? 시작.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앞선 개역 개정의 번역은 어떤 영향력을 강조해서 번역한 것 같아요. 온 덩이에 퍼지는 그 영향력을 강조해서 번역한 것 같아요.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더 집중해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여러분, 어떤 반죽이든지 누룩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전체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전체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얼마나 잘 담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온 세상을 품는 나라, 작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시고 나서 200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1차 회중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야, 정말 겨자씨 같은데? 야, 진짜 누룩 같아. 나사렛 예수라는 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분의 이 작은 움직임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2000년 후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였지만 온 세상을 품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 나라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겨자씨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백향목이 되고 누룩이 바뀌었던 그 엄청난 반죽들이 다른 사람의 반죽은 될지 몰라도 내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는 참 신기하게도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하시는 분들께서 요 본문들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큐티 하다가 어떤 분께서 질문 아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유심히 살펴봤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대답에 도움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는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정말 학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하셨던 것이 이건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은 거예요. 왜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새번역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께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싼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새번역에서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때가 지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이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수십 년 전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빈들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나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지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지금, 그때 당시로서의 지금까지 마태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기세로 마태가 회고하는 그의 지난 수십 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지중해 전역에 엄청난 기세로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였어요?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는가? 누가 차지합니까?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하고 그냥 나름대로 편한 시간에 교회 이렇게 설렁설렁 다니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까? 여러분, 마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기세로 이 지상에서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느냐? 그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힘을 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오토매티컬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과 예수님의 주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서 막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절반은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양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백향목 되는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누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지경들을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두 가지는 여러분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교 1등을 하고 싶은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과 무엇이 다릅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운동도 하지 않고 나쁜 음식만 먹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영역이 있지만 마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록한 마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들의 나라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도 힘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각자의 소그룹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세종배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서 보면 잠깐 지나가는 말씀 같은데 여러분, 그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에 있어서 점잖 떠시지 않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우리 교인들께 말씀드리면 좋을까? 자연스럽게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제가 목장 나눔 질문에도 적어놨지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질문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됐는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가? 성령님은 나의 삶의 보혜사, 그분이 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공급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요.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백향목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가까이 내 이웃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백향목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 찬양을